오늘도 주신 말씀 통해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새벽 제단을 사모하여 또 예배의 자리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새벽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네,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은 호세아서 5장 말씀입니다. 제가 개론적인 이야기를 조금 해드리자면 전반부인 1절부터 7절까지는 이제 엊그제 앞에서 김찬영 목사님이 해주셨는데 이 4장의 내용을 조금 요약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속들 그리고 또 왕족들의 타락한 실상을 거론하면서 이들이 영적인 간음을 조장함으로써 당시 사회 전반에 걸쳐서 종교적으로 그리고 또 도덕적으로 그러한 기반들을 모두 흔들어 놓았다라는 내용입니다. 또 후반부인 8절 이후를 보면 이때 남유다의 형편 역시도 이 북이스라엘과 크게 다를 바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원래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어요. 북이스라엘에서 주로 활동을 하던 선지자였는데 별반 다를 바 없기에 이 남유다를 향하여서도 그 남유다의 심판까지도 함께 선포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 이 사랑의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인지를 제시해 주면서 이렇게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란 어떠한 삶인지에 대해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을 나누기 전에 먼저 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에 대한 기본 개념을 우리가 좀 잡고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죠? 그분이 어떠한 능력이 있는 분이시고 어떠한 성품을 가지신 분이시고 그리고 또 그분이 어떠한 뜻과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그리고 그렇게 세워 놓으셨는지 우리가 그 방향성을 잘 알고 있다면 정말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요? 정말 그래요? 자, 그런데 이러한 내용은 교회를 조금만 다니면 누구라도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모르는 분 계세요? 하나님이 어떠한 능력이 있고 어떠한 성품이 있으신지 모르는 분 계세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무엇이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모르는 분 계세요? 계신가요? 이렇게 새벽 기도까지 나올 정도인데 아무도 안 계시죠? 수많은 목사님들이 매주 설교 때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아주 목이 터져라 외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어요.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 자, 아까 전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그 방향성, 그분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 잘 알면 하나님 잘 섬길 수 있을 거라고 했어요. 다들 하나님 잘 섬기고 계신가요? 왜 아멘이 안 나오지? 아멘 나와야 되는데 다들 하나님 잘 섬기고 계시죠? 네, 그러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거 말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기본 개념이 뭐냐면 자, 한번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할 때 여러 대상을 섬기는 가운데 그 중에 하나로 하나님도 함께 섬기겠다라는 개념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분 계세요 혹시? 나는 이것도 섬기고 이것도 섬기고 이것도 섬기는데 그 중에 하나님도 같이 섬기겠다, 이것을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말하는 분 계신가요? 그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으니까 난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하는 이 결단을 전제하고 있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다른 그 무엇, 내가 세상의 것을 섬기겠다, 내가 직장을 섬기겠다, 내가 직장에서 높은 자리를 올라가기 위해서, 아니면 수많은 이득을 취하고 수입을 벌어들이기 위해서 내가 섬기겠다 라고 작정하고 있다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결단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이러한 결단을 전제로 깔고, 다 결단하셨죠? 하나님만 섬기셔야 됩니다. 자, 이러한 결단을 전제로 깔고, 자, 그러면 하나님만 섬기는 삶이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삶인가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 통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님만 섬기는 삶이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라고 표현하긴 했지만 사실 제가 정확하게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는 삶이에요.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는 삶,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는 삶. 왜냐하면 하나님을 멀리하면 그 인생에는 반드시 큰 위기가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들은 야, 하나님 그렇게 속 좁은 분 아니냐, 네가 잠깐 멀어져 있다고 하나님 널 치시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조금 방황해도 기다려주시고 그 돌아온 불황자를 맞이해 주셨던 그 하나님처럼 우리가 아무리 방황하더라도 하염없이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야. 너 그렇게 말하면 너 율법적인 삶을 사는 것 같아 라고 오히려 저를 정죄하는 분들은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이분들의 말이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단순하게 하나님을 멀리함으로 하나님과 떨어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느냐, 내가 조금 잘못했다고 죄를 졌다고 하나님이 바로 득달같이 우리를 심판하시느냐,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서 막 질투하셔서 샘내셔서 우리를 벌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다라고 그런 뻔한 말을 제가 하려고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과 멀어지면, 하나님과 조금이라도 틈이 벌어지면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는 죄에 물들게 됨이 너무나도 당연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본분을 잊게 된다면 그 즉시 바로 죄에 노출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빠른 속도로 죄는 우리를 침식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을 아무렇지 않게 어느 순간인가 행하고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역시 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하나님과 멀어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짐으로 인하여 우리가 죄에 노출되어지고 죄의 길을 걷게 될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자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가 죄와 사망의 길을 걸어 결국에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셔서 우리가 다시금 주님께 돌아오게 해주시는 그분이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중심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무엇이 차지하게 내버려 둔다면 우리는 머지않아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에 큰 어려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샌가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 유흥을 즐기고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 신앙을 포기하는 선택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저 교회에 내가 나온다는 이유만으로, 그저 내가 주일에 예배드리고 새벽에 기도한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마치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고 내가 마치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착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극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과연 멀어졌는가? 내 안에 하나님만 존재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만 섬기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그 무엇과 함께 겸하여 섬기고 있는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이렇게 죄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죄를 고집하다 보면 그러한 자리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돌이킨다면 다행이지만 우리가 그러지 못한다면 생각하기도 아찔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를 가까이 하다가 결국에 멸망길에 들어서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가까이 하심으로 죄로부터 우리를 지켜낼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만 섬기는 삶이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삶일까? 두 번째 교훈은 마음의 중심으로 섬기는 삶입니다. 우리 함께 4절 말씀 읽어보도록 할게요. 4절입니다. 시작. 아멘.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한대요. 왜?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오늘 본문에서는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음란한 마음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이 바라고 원하는 바가 따로 있었다는 거예요. 따로. 그들의 마음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 가지 못했다. 그들의 행위로 그것이 드러나게 되었다. 그들의 행위를 통해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 고스란히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욕망대로 살며, 즉 그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가리켜서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않았다. 그리고 그들이 우상과 음행함으로 인해 사생아를 낳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 5절에서는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욕망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죄악된 삶의 모습을 교만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하고 교만한 마음을 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그들이 넘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아주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은 우리 마음 가운데 음란한 마음을 가지면, 딴 마음을 품으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반듯하게 지키지 못하면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도, 아무리 하나님께 외치고 하나님을 부르짖어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 자리에 떠나가 버리셨기 때문에 그 떠나간 자리에서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도, 아무리 열심히 재물을 막 갖다 바쳐도, 아무리 열심히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을 때, 사무엘이 왕을 세우기 위해서 찾아갔을 때, 이새의 집을 찾아갔을 때, 사람은 외모를 보고 와, 이 사람이 왕이 되면 좋겠다, 아, 이 사람도 괜찮은데, 외모를 보고 결정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두를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만났을 때 그 중심을 바라보셨습니다. 우리의 중심에는 무엇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중심 가운데 엉뚱한 것이 자리 잡고 있다면, 여러분들 이 새벽에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간절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지라도 하나님 그 예배 받지 않으십니다. 죄송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을 깨끗게, 정결케,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을 다시금 하나님께 모아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여러분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 흠양하시며,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내가 너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갈까? 당신께서 세우셨던 그 놀라운 계획들을 이 예배의 순간을 통하여, 이 기도의 순간을 통하여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숨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도 없이 그저 많은 예물이나 갖다 바치고 헌신하는 모습, 그저 거칠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섬김을 전혀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드려야 할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혹시라도 단지 일이 잘 풀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에게 산적한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만을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도 없이 자신이 욕망하는 것을 채우기 위하여 회칠한 무덤과 같이 신앙생활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 새벽에 하나님께 속히 돌이키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본문 한 절만 읽고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본문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냐면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아까 전에 제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고 어떠한 능력이 있으시고 어떠한 성품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성품은 어떠한 분이시냐면 그 마음으로 우상을 섬기는 음란한 백성과는 결코 함께할 수 없으신 성품이십니다. 하나님 너무 선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음란한 마음을 품고 주님 앞에 서면 그냥 죽어요. 도저히 공존할 수 없는 그러한 관계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우리가 그러한 음란한 백성 아닙니까?
우리가 그러한 딴 마음을 품고 있는 백성 아닙니까? 우리가 어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 듣지 않으신다 하시는데, 우리가 아무리 찾아도 하나님 만나주시지 않는다 하시는데 우리가 어찌해야 합니까?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우리가 고난받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우리의 더러운 생각들, 마음들 다 주님 앞에 토설하고 씻어내고 우리가 회복되어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 결국 천국까지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주님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돌이켜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우리 주님께서 다시금 돌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아픈 병환을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삶의 난관을 만났을 때 무엇을 찾고 무엇을 의지합니까? 일단 내가 해결할 수 있는지 한번 노력해 보겠죠. 내 주변에 도움받을 수 있는 사람 누가 있는지 둘러보겠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보고 안 되면 그제서야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우리 그러지 마시고요,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을 먼저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지금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나 평안의 은혜를 누리는 방법은 결코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난관을 만날 때 그 난관을, 그 어려움을, 그 문제를, 그 고통을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기회로 바꾸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 우리가 그 어떠한 방법을 쓰더라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쏟아 놓을 때,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난관에서도, 어떠한 환난에서도, 아픔에서도, 고통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더 늦기 전에 자신을 돌아보고 돌이킴으로써 주님의 얼굴을 구하실 때 오늘 이 새벽에도 강력하게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정말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는 삶을 살겠노라 이 시간 결단하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 시간 결단합니다. 내가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나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그러한 기도 제목 놓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들, 우리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던 다른 우상과 같은 그 무엇들 다 쓸어내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은혜를 구하시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친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경험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 원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더러운 곳이 있어 주님 만나지 못한다면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내 속에 더러운 것들 주님 앞에 모두 토설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다시금 주님 앞에 세워짐으로 온전히 되어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칭함받으며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헌신하며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되 나의 부족한 것들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나의 나약한 것들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주님 한 분뿐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셔서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 귀한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주장하여 주시되 온전히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되 우리가 눈보다 더 이게 하여 주시고 흰 눈보다 더 정결케 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교회를 세워가며 공동체를 세워가며 주의 일에 힘쓰며 헌신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 많은 것들 붙잡고 움켜쥐며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결단을 할 수 있는 이 새벽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입술을 열어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내 입술을 열어 내 마음 가운데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던 더러운 것들, 우상 찌꺼기들 모두 이 시간 쓸어내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어짐으로 주님 기뻐하시는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자녀로 거듭난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바랍니다.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에게 돌아와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